1000가지 질문 관련돼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 문제는 33번이죠. 네, 33번.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이거는 지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 공부하고 있고, 그 대략은 이제 말씀을 전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또 저와 생각이 또 더 보탤 것도 있고, 또 이 의미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34번으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 지금 질문지로 던졌는데요. 자, 15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셈을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지금 언약과 관련이 돼 있고, 실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지금 제사장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걸랑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인간을 대표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요 부분이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은요, 조금 우리가 문자들만 보더라도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사건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다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 절을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꼭 아담처럼 깊이 잠이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것을 성취를 하는 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고 언약 체결이 완성이 돼요. 언약 체결이.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걸라며 아브라함에게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그 4대 동안에 애굽에서 크게 종살이 하면서 고통당할 거라는 걸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홍해바다가 쪼개졌죠. 갈라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는 사건이. 광야에서는 반석이 쪼개지죠. 그러면 그 쪼개지는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쪼갠 반석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이런 그 성경에서 애매모호한 이런 말씀들이 어떤 깊은 영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세우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조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쪼개진, 그러니까 멸망을 당해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져요. 역사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전 3년반에 순교당해 죽는 것으로 또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 볼 때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은 계시록과 끝내는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에 우리들이 어떻게 순교당해 죽을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인데요. 이 하박국서, 그 하박국의 기도가 있어요. 요게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하박국 3장 8절. 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하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강들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물귀신들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리고 바다를 갖다가 바다 귀신들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이걸 하박국서를 갖다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야훼여, 어찌하여 우리 물귀신에게 화를 내십니까? 그리고 우리 바다 귀신들에게 분풀이를 하십니까? 어인일로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 우리를 쳐부수시러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좀 말하자면 애매모호한 말을 갖다가 공동번역에서는 굉장히 좀 속 시원하게 풀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화를 냈느냐? 물귀신들에게 왜 화를 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금 쪼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레위기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두 조각으로 절반을 가운데를 관통해 가지고 쪼갰다면, 레위기 제사법의 양들이나 염소나 송아지는 육각으로 쪼개죠.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팔 양쪽 자르고 다리 양쪽 자르고 하면 몸뚱아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에 요게 보면 육칠알놈이라는 욕이 있어요. 이게 실제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목 자르고 양팔 자르고 두 다리 자르면 몸뚱아리만 딱 남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점점 제사법이 점점 말하자면 발전되어져 가는데, 그것은 영감도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 거예요. 뭐라 따지냐면 이렇게 따집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요, 왜 저들이 말하자면은 강포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실제로 하나님을 갖다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고, 강포한 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말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귀신과 바다귀신이 나왔습니다. 이 물귀신과 바다귀신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에서 물을 갖다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넘어가는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은 바다를 갖다가 밟으셨어요. 바다에 빠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다니셨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악한 영에도 휘둘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바다 귀신들이라고 하고 물 귀신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쪼개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3년 된 암송아지와 그러니까 숫송아지와 순양 이렇게 3년 된 것을 갖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3년 됐다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은 성경에는 수컷 하면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암컷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면 여기 그 창세기 16장에서 보면 16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암송아지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쪼갰다. 이건 왜 3년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사람들이에요. 사흘길을 지나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을 지나가지고 17장에 보면은 할례의 표징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또. 그죠? 할례에 대한 언약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브람이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표상으로 지금 3년 된 순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머리 삼아 가지고 표상으로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3년 된 암소들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징하고 있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횃불이라는 이 용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관들, 재판장들, 제사장들을 횃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뭐라 얘기하냐면은 횃불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상징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리라라고 얘기했걸랑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횃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제로 이 성령에 나타나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12사도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횃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횃불이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 복과 저주를 쪼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횃불을 시간이 되면 이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에레미야 34장. 에레미야 34장.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각기 히브리 공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걱정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활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시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지금 창세기에 있는 횃불 언약에 대한 실상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횃불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는데 이 종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갖다가 실행하실 거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조각, 그러니까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간 실제 인물들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횃불들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게 그래서 이들이 횃불이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이잖아요. 근데 종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파기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지금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말씀이 그 재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아브라함이 그 15장 1절부터 보면 그 쪼개지는 것에만 저는 이제 좀 해서 그렇게 봐도 자세히 보면 이것도 엄청 길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이제 이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이 상급이. 그러면 이 상급은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는 믿음의 이제 방패가 나오고 그 히브리서 12장 1절로는 인내로서 경주함에 대해서 나오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죠.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뭔가를 준대요. 그게 뭐냐? 상급.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그냥 막 눈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뭔가 뭐 준다고 하시고 뭐 복 받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한 번 더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의로운 오른손으로 누군가를 잡아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갈라디아 4장, 로마서 4장인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살리는 일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도 뭔가 살리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이제 저는 이렇게 유추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대화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네 상이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상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좀 얘기가 엉뚱한 소리 같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인생에서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식밖에 없죠. 나이 들어서 보면. 자식 아니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저는 내가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아직도 후사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어떤 사람인가? 상을 바라는 자예요, 상을 지금. 여기 대화를 해서 보면. 그래서 저는 상을 바란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자였구나.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였구나. 아까 상과 언급해서 얘기할 때도 무언가를 바라고 그러니까 상을 바라고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상을 바라는 것, 상을 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로 가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17절인데 12절부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서운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근데 요 이제 13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근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건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지금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는 이제 여기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냥 보세요. 근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는 마태복음 누가 먼저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여기 떡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이제 떡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도 모두 다 여기 온 것이 이제 떡을 구하면서 온 거죠. 떡을 먹으려고. 그 떡을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해 하는 후사를 구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저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말 떡을 먹음으로써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 이 구하는 상,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상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좀 매끄럽게 연결 못했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8절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1절 2절에서 보면 리브가가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해라. 만약에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이제 야곱을 협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뀌었어요? 예, 제가 그래요. 그만 바뀌었군요, 리브가. 예.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 2절에서도 제가 말을 혹시 착각할지 모르니까 꼭 찾아가서 읽읍시다. 창세기 30장 1절 2절 보면 라헬이 진짜 나오네 이제.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또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녀를 지금 이게 지금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상 준다고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도 후사고 주시려고 하는 것 그 상도 후사고 아브라함이 받기를 원하는 것도 후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이 일치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15장 다시 가보면 그러면 이제 후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상을 주겠다, 후사를 주겠다.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어 무자하여서 내 후사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의 씨를 갖지 못한 것이 아브라함의 상태죠. 왜 그러냐면 이제 14장 17절에서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는 장면이 나와요. 아직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7장에 가면 1절에 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완전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이 또 하나 인물이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 말할 때 에녹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 욥에 대해서도 나와요. 욥은 뭐라고 나오냐면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 있는데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의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어요. 완전한 자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저는 장절을 기억 못하는데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가 뭐냐? 완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완전함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쪼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장에 9절 보면 8절 보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져다가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그 짐승을 쪼갠 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까지 아무 이 영감이 없다가 오늘 이제 이 아침에 여기 그 올 때쯤 되니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정리를 했더니 좀 매끄럽지가 못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가정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쪼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여기서 쪼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이제 번제를 지낼 때 이제 각을 뜨죠. 쪼개죠. 그리고 쪼갠 그 제물 사이에 횃불이 지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저기 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이 딱 이렇게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게 예배는 아니라고 저는 정리가 됐어요. 뭐 이게 이해인지 오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 어떤 사람의 삶이 또는 어떤 그 삶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고 그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는데 영광이 무엇이냐? 또 설명을 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내가 닮아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야 된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냐?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되고 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말씀대로 하면 성령을 받아라 그랬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주인이 돼서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의 말씀을 입만 열으면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고 교회 가자는 건 전도 아니고 그거는 권교 정확히 말하면 그럼 우리가 이 전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영을 받아서 그 영을 누군가한테 전해줄 수 있는 자인 거죠. 그 자가 예배하는 자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물로 갖다 바쳤다 그러면 예물이잖아요. 제물. 그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드린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물을 이제 그 횃불이 이제 지나갔다. 그러면 태웠다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쪼개지 않은 새가 나와요. 그러면 쪼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쪼개지 않았다는 얘기는 쪼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으니까 설계가 임했다. 그런데 그 설계는 어떤 적이냐면 맹금류예요. 그 쥐를 잡아먹거나 새를 잡아먹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은 정결한 새는 곡식만 먹는 새죠. 저는 그럴 거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기를 먹거나 고기나 곡식을 같이 먹는 새는 부정하고 그 곡식만 먹는 새인데 설계가 내렸다고 하는 건 쪼개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육신을 쪼개서 그 다음에 완전히 태워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쪼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상징하는 거로.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장에서 그러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 그러면 둘이 같은 존재는 아니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존재가 다르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는 다른 거죠.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는 어떠냐냐? 암염소, 암소, 이렇게 쪼개서 드리고 불로 태워진 자. 그리고 쪼개지지 않았던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들을 계시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나은재님 거 일부러 안 봤어요. 한번 참고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얼마나 엉터리로 봤을까 그거 한번 쳐다보려고. 그래서 이제 많이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제 보시고 나중에 틀린 부분은 댓글로 적나라하게 가차없이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트를 끊고 날개 쭉 원체 작게요. 그래서 이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삭의 후손들이고 이삭이 씨름하며 거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들은 이스마엘 후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같은 말이에요. 저도 근데 성경 말씀 조금 다른 것은 김영숙 자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는 그래서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드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세리 창기 죄인의 영을 가진 그거를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비둘기와 참새는 정한 짐승에 들어가요.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김영숙 자매님하고 같은 그런 투에 말씀을 조금 올렸습니다. 여기만 저도 들은 기억이 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많은 아버지 말씀 많이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이제 사고하셨는데, 이거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거는요, 쪼개지 않은 데 대해서 오늘 이거를 토론하는 거잖아요. 근데 홍영재님이 아침에 자매님 말씀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주셨느냐면은 구약에서 모든 일어나는 그 일들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루셨잖아요. 다. 그래서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 없다. 신약의 완성은 구약이다. 그렇게 말씀 오전에 다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쪼개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부족하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의 심령을 쪼개내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봤어요. 신약에 와서 그 비둘기 안 쪼갠 거는 이제 우리는 이원론적이잖아요. 두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서 완전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휘장이 이렇게 우에서부터 이렇게 쫙 갈라지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쪼개내는 말씀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횃불이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원래 하나님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 횃불이 그 쪼갠 것 사이를 갖다가 통과해서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언약이 체결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횃불이라는 존재가 아까 얘기했었던 고관과 제사장들, 실제 왕 같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냐면은 동방에서 일어난 왕족들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방에 있는 왕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서방과 전쟁을 해서 영적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성경에서 얘기했던 거 한 가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자매님이 얘기했던 것은 히브리서 몇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10장인가 8장에 보면은 너희의 그 골수와 그 다음에
어디를 반절과 쪼갠다? 골수, 혼과 영과 혼과 영과 홍과 반절과 골수를 반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그랬어요. 찔러 쪼기까지 하면. 예. 쪼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아브라함이 이제 재물을 갖다가 마주보게 만들걸랑요. 마주보게 만드는데, 원래 새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들을 의미해요. 3개로 돼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자, 지하계가 있습니다. 그걸 사후세계라고 하고 성경에서 음부라고 얘기해요. 근데 두 처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품과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처소. 그런데 지상세계가 있습니다. 지상세계가 있고 3층 세계가 있어요. 3층 세계. 연계라고 표현하는데 3층 구조로 되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영들의 움직임을 갖다가 새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새는 아까 이제 모가지는 비틀어 버려서 뽑아버리는 거지 쪼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게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오냐면은 이게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요.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은요, 옛사람에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람에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에게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17장 이후에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으려는 거예요. 그 언약의 구조를 볼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대표성이라는 것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게 율법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장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네.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 같아요. 맞아. 이게 가운데를 쪼갰다는 것은 햇불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죽음을 말하는 거고, 이게 여기 제물로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정과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집짐승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짐승으로 말하면 집짐승이고, 이제 이방인이나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다 나짐승들이라고 대짐승들이라고. 여기 솔기가 나오는데 솔개는 내기 보면은 악한 새예요. 악령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비둘기랑은 정한 짐승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할 말을 잊어버렸네. 주님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거 언약을 맺는 것은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이 17장 가면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뜻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새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과 맺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고, 아브라함은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율법에 속한 것이고,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사례도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런 체계를 주님이 이게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갔다는 거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뜻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질문이 햇불 쪼개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햇불이 이런 의미로 했어요. 우선 햇불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의미, 박인대님이 말한 대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햇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보면 기도원이 미디안을 쳐부술 때 300용사를 데리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싸워서 이기죠. 그게 이제 기도원의 군사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강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싸우는 걸 이제 상징하고 있고, 또 삼손이 보면은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막 블레셋 모든 곡식들을 다 태워버리는 어떤 그런 일을 하죠.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여우들이잖아요, 사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을 가지고 그 블레셋 족속들의 어떤 그 추수한 것들을 다 불질러 버리는 그런 어떤 용사로서의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횃불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불이라고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빛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등상이요 뭐 길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 빛이라는 게 거기에도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횃불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런 걸로 이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우선 이 쪼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이라는 걸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그랬죠. 베리트. 그 자체가 베리트의 뜻 자체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결합하다, 결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는 건 목적은 뭐냐 하면 둘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선은. 그런데 이 언약이 누군가가 배반을 한다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원수가 되죠. 그러면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좋은 하나가 되기 위한 걸 목적으로 하지만 그 언약이 깨졌을 때는 누군가가 죽음이 당하는, 그래서 아까 여기에 쪼개임을 당한다는 건 예수가 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우리하고, 그런데 누군가는 쪼개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깨졌기 때문에 언약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이제 쪼개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의 어떤 그걸로 상징이 되는 게 맞죠. 또 이 언약 속에는 이제 함께 온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잘 지켜지면 둘이가 다 살아나는 거죠. 언약 관계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동행 뭐 이런 말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여기에 솔개는 아까 말대로 악한 영을 상징을 해요. 악한 영이 그 쪼개지 않은 거는 참 가난해서 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이렇게 가입한 자들을 상징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취해가기 위해 가지고 솔개가 이렇게 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제 그 언약의 체결자로서 자기의 어떤 그 약속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이렇게 쫓아내는 걸 상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번에 이거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이 땅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열과 둘로. 그것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과 둘로 그냥 나눠버린 거, 이것이 쪼개짐이다, 언약이 깨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걸 직접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너희들이 나하고 송아지를 잘라 깨어놓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은수에게 포로로 잡혀가게끔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이렇게 쪼개미나 이거는 다 언약과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뭐 질문지 만들 때 에디터라는 걸 막 이렇게 딱 알고는 막 너무 좀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질문을 만드는 건데, 사실은 지금 돌이켜 보면 뭐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서. 형제님, 예. 제가 잠깐만
제가 아까 여기 준비하고 빼놓은 것이. 아 그래요. 그래 예, 그러면 하죠. 우선에 그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3년 된 3년 된 암염소, 3년 된 뭐 암소 막 이렇게 돼 있죠. 3년. 이게 원어로 보면 3등분으로 하다. 또 3번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의미를 한번 쫙 새겨보세요. 저도 뭔가가 딱 오는데 이게 확정이 안 돼서 내가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의미가 단순하게 3년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의미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홍영재님께서는 이제 분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 중에서 전도서 10장 9절 10절을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번 볼까요? 전도서 10장 9절 10절 예, 10장 9절 10절 10장 9절 10절 네. 여기 예예. 근데 도를 떠내는 자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도를 떠내면 제가 그래서 산에서 이제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떠내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봤느냐면 제가 이거 좀 더 깊이 봤어야 되는데 혹시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근데 돌을 떠내릴 때 그러면 그 돌이 떼어낼 때 이제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떠내는 그것으로 이제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것이 예레미야 34장 15절 20절 말씀은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내가 언약을 세워서 법을 정했어요. 근데 너희가 내가 자유케 했다고 하는 자를 다시 잡아다가 내 종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를 선언하겠다.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귀에게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원수들에게 붙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쪼갠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떼어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놓여서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멍에는 어차피 매는 거죠. 누구의 멍에를 매느냐. 여기서도 떼어냈을 때, 쪼갰을 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떼어내느냐가 이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에서 또 쪼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이제 제가 준비를 해왔었는데 아까 이제 급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또 쪼개요.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쪼갠다고 하는 것이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자른다는 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동생이 그 간증을 했는데 어딘가에서는 분리가 돼가지고 또 태워줘야 되고 어딘가에는 다시 붙어야 되고 요 말씀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드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빼먹어서 아쉬워서 한번 더 했습니다. 이상.